임명주일마다 참 목사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정해진 안들 발표를 하고 또 그 내용들을 기쁨으로 받으면 참 부담이 없고 참 감사가 되고, 그런데 혹시나 이제 아직까지는 반응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이상하게 나오면 진짜 힘이 됩니다. 올해는 아마 그 반응들이 아주 훌륭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세운 입장에서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잘 감당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형성되어지고 또 규모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셨던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또 고생하게 되어졌는데 그 고생도 주께서 은혜로 갚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은 일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 찾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께 주일학교도 하고 구역도 하고 또 여전도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서로가 마음을 다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맞으면 출발 때부터 삐그덕 소리가 내고 결국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추면서 일을 하는 성도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혹시 두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두 마음으로. 이제부터 바람이 있다면 제 바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를 의식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비록 내 마음은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일하면 그 일도 일로 바꾸어서 의식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 마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즐거울 것이고 결국 일이 즐겁다 보면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계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의도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를 경배하라고. 그리고 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 나를 경배하면 만국 영화를 내게 주겠노라고 이렇게 유혹하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만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출발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마다 결실하는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비록 나의 믿음의 분량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라도 깨워서 그 분량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집사님, 올해는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맡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는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라는 말 대신 일단 꽁무니를 빼고 한 발 물러서서 도망가려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태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지금 올해는 참 바쁠 것 같아요. 바쁘지도 않으면서 올해는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참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아이고 제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온갖 변명 갖다 붙이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나 핑계, 도피하는 생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비록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나마 한 명도 삐그덕 잘못된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사셨고, 또한 당신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세우려고 수없이 수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제자의 길을 가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러한 의도적인 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가지고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제목 설교라서 이제 3대지로 나갑니다. 저는 3대 설교 안 하지만 제목 설교라서 3대지로 나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따르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신구약에 등장하는 지도자이든 보통 사람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와 단절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형통이 삶을 통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누굴 따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네게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있는지, 또한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선택되어진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 백성답게 의도적으로라도 그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되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족했고 그들은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포로가 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들도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즉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 말씀하시죠. 팔복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얘들아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은혜 받고 또 열심히 가르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란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애통해하고 온유해하고 의에 줄이고 참 목말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하죠. 왜 예수님은 먼저 일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복의 말씀하셨는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주님의 그 길을 걷고자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단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새카맣게 잊은 채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오직 그것에 매몰되어서 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식,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참 교회의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살피면 표가 금방 납니다. 강한 믿음이나 기도 응답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이상한 꿈들을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말씀 존중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내게 있으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 내 안에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주의 일도 그냥 휘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은 일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동반한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참 무엇을 할지 모르고 저 할 일이 없고 또 별로 일에 대한 열정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여되어진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힘껏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의식, 내게 맡겨진 일은 감당하고 말겠다는 그 생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따르려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이란 결국 자신이 져야 할 멍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현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혹시 되고 있나요? 아니면 활발하지 않거나 역동성이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활발성이 없고 역동성이 없다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교회가 박자박자 의사의사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막 꿈틀거리면 그것은 각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신의 멍에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일 것이고,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한 80, 90살 먹은 어른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답답하면 그 교회는 각자가 주의 사역에 대한 멍에를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확작직을 활발합니까? 아니면 질간처럼 조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이 십자가 의식, 나의 멍에를 내가 져야 된다는 이 의식이 오늘 이 시대는 많이 기르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권사님께서 우리 조 목사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셨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식당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해요. 청소를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불을 넣친데 보니까 딱 부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뭐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일반 사업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그 지체가 각자 역할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워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교회들이 청소 외부 맡기고 청소 또 밥 식당 외부 업체 맡기고 뭐 외부 업체 운전도 외부 업체에 맡기고 또 뭐 맡길까요? 다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멍에를 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일들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지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을 기대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아니면 빈털터리로 가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사역자인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멍에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를 버림. 결국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통제하고 나 자신을 제어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주의 뜻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의식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즉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하신 사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져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명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사역 감당하면서 항상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식이 있는가?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가? 이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의 길, 흠나는 길을 외면할 수 없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도 이 의식이 항상 되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잘 무장하고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의식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죽기까지 섬기면서 일하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죽으라고 하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참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이 말씀대로 사역해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 대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일을 잘하는 성도와 잘하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면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 받을 때가 무슨 일일까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랄과 같은 썩어짐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의 죽음으로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왔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랄과 같은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미랄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의식입니다. 참 우리가 고착화되어진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의식들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집어넣으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큰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낮아져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감당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 각계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배나 교회를 섬기는 과정들 속에서 참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목사가 어찌 보면 더 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고 25년도에는 우리 다 죽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바르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그 의식들, 그리고 내게 맡긴 십자가를 철저히 지고야 말겠다는 그 의식, 그리고 기꺼이 죽기까지 섬기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꾸미는 교회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비록 사이즈는 적고 수는 적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